이사야 58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9페이지, 구약성경 1039페이지, 이사야 58장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내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물된 동산 같은 인생, 물된 동산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부흥성장하여 교회를 건축하게 된 어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건축비를 줄이려 목사님이 직접 홀로 관리 감독하며 건축을 하였기에 늘 몸이 녹초가 되도록 피곤하였습니다. 일주일 내내 건축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주일날 아침에는 더욱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예배가 은혜롭게 시작되었는데 그날따라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오래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동안 목사님이 그만 강대상 뒤에서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기도가 끝났는데도 목사님이 좀처럼 강단 위로 나오시지 않자 참다 못한 한 성도가 강대상에 올라가 목사님을 깨웠습니다. 목사님이 허겁지겁 강대상으로 나오시자마자 두 손을 번쩍 드시더니 축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충만히 있을지어다. 그러자 성도님들은 평소와 달리 아멘을 큰 소리로 하며 기쁘게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평생 설교를 들으며 살지만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모두가 설교는 은혜롭고 유익하고 또 재미있고 무엇보다 짧으면 좋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주마다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치 주부들이 매일같이 밥과 반찬을 하지만 매일 그렇게 맛있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느 날 30년을 같이 산 사모님이 밥을 하는데 실수로 진밥을 하였습니다. 미안한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가져다 드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밥상을 받아들고는 사모님께 밥이 이게 뭐냐 투정을 합니다. 그러자 사모님이 말합니다. 나도 30년 동안이나 당신 설교를 그냥 들었으니 아무 말 말고 그냥 드십시오. 목사는 성도님들에게 늘 영양가 있는 좋은 영적 양식을 먹여주어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사야 31장 8절 말씀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나는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질병에 걸렸다 해도, 나이가 들었다 해도, 우리의 몸에 장애가 있다 해도, 가난하다고 해도, 혹 실패했을지라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여도, 또 무엇인가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하여도, 홀로 살고 있다 하여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모두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존귀한 자로 존귀한 계획을 세워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지 같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품위 있는 존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존귀한 계획을 견고하게 이루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존귀한 자로 각 영역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 일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등에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존귀한 자로 늘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의 삶은 자동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한평생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사망 같은 인생이 아니라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물된 동산이란 언제나 물이 풍부한 지역의 정원이나 동산을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이곳에서 자라는 식물은 언제나 푸르름을 잃지 않으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받아 누리는 삶의 모습을 그림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물된 동산의 물은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물로 인해 또한 내부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인해 끊어지지 않고 풍요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 없는 동산이 되어 잎사귀가 마르고 불타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된 동산 같은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호와가 우리를 항상 인도하는 삶이 물된 동산 같은 삶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라고 말합니다. 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려 주어야 동산은 물된 동산같이 되는 것이고 샘물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어야 최상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풍성한 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돈의 인도나 권력의 인도나 쾌락의 인도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의 인도를 받으면 결코 물된 동상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뉴스와 방송을 통해 그러한 것들의 뿌리를 내리고 산 사람들의 비극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좋은 것과 풍요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셀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풍성함을 잃지 않고 나그네에게도 넉넉한 물을 제공하며 풍성한 나무를 만들어 풍요로운 과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된 동상 같은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되 일시적인 인도가 아니라 항상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골짜기에서도 정상에서도 초장에서도 돌밭에서도 인생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안전하게 거하며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받으며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먹는 문제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도 형들의 미움을 받을 때도 인신매매를 당해 팔려갈 때도 종살이를 하고 유혹을 받을 때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은 자신과의 관계에서 영역 간의 만족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첫째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둘째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의 만족함과 뼈가 견고하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문될 동상 같은 삶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바울처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불평하고 불만족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영역 간에 만족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안 혼인잔치에 계시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7 귀신 들린 여인이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계시니까 굶주린 수많은 백성들이 오병이어로 배불리 먹고 12 광저리가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에 오면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은 감으로 곡식들이 죽어가는 해에도 걱정이 없습니다. 기근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삶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은 대인 관계에서도 화평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앞에 6절과 7절 말씀에 오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인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대인 관계에서 8가지를 말합니다. 6절에 나오는 4가지는 형제를 자유케 해주는 것입니다. 막힌 담이 무너지는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흉악한 세력에 의해 결박당한 형제를 풀어주는 것이고 목에 멍에를 지고 고통당하는 이웃의 줄을 끌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돈이 없다고 억울하게 착취당하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간 사람의 멍에를 끌어주고 고통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한 형제자매로 불러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7절에 나오는 4가지는 형제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줄인 자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것, 유리하고 걸식하는 빈민이 있으면 내 집에 영접해서 그를 접대하는 것, 벗은 자가 있으면 내 옷을 입히고 일가 친척의 어려움을 외면하여 숨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며 대인관계에서 상대를 착취하거나 이용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실천하는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를 볼 것 같지만 그것은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5가지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 모든 것이 정상적 대인관계를 통해 누리는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넷째로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은 후손들이 잘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후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이것은 후손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후손들이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후손들이 파괴자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가문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민족을 다시 세우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5번째로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은 대물 관계에 있어서도 큰 업적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2절을 이어서 보면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난 후에라도 이러한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물된 동상 같은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9절 중반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도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보면 버릴 것 3가지와 취할 것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릴 것은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입니다. 그리고 취할 것은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는 것과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말씀하는 것 같지만 물된 동상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데 인간이 해야 할 한 가지 조건은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물된 동상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즐거워합니다.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혀 알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3절 하반절을 보면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온갖 일을 시킵니다. 4절을 보면 금식하면서 논쟁하고 다투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실제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순종하는 흉내를 냈지만 그 모든 것이 형식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특정한 대상에게 손가락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비방이나 경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허망한 말을 제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모함하기 위해 공허한 말, 사악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할 형제를 향해 차별하고 비방하고 상처를 주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줄인 자에게 상대방의 처지에서 이해하고 상대방의 아픔과 어려움을 같이 느끼라고 말씀합니다.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인생을 물된 동산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불순종입니다. 오늘날은 권위가 상실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파괴하는 것이 마치 문명인 것 같고, 그러한 사람들이 개화된 앞서가는 사람들처럼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의 말씀도 그건 옛날 말이고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순종교육은 모든 교육의 기본이고 인성교육의 근간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말 속에는 신뢰와 긍정과 수용과 모방이라는 4가지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순종은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입니다. 요즘은 권위를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순종자라는 사람을 미개인 취급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창의성과 자율성, 개성을 살리는 데 있어서 순종은 독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개성이 없는 것이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종을 축복의 통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때로는 손해가 되는 것 같고, 때로는 우둔하게 보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청명한 하늘에 거대한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홍수라는 것이 한 번도 없었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지역은 오히려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홍수라는 것을 모르는 시대에 홍수가 있을 것이니 배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생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한 해, 2해가 아니라 100여 년 동안, 그것도 물가가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듭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 그 자체가 최고의 성공이고 최고의 복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불순종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불순종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실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또한 불순종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순종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복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질 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바로 물된 동산 같은 축복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양은 다양합니다. 부한 인생, 가난한 인생,
장수하는 인생, 단명하는 인생, 건강한 인생, 병든 인생, 아름다운 인생, 추한 인생, 풍성한 인생, 초라한 인생, 행복한 인생, 불행한 인생, 깨끗한 인생, 더러운 인생, 행복하고 깨끗하고 베푸는 인생을 사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하면 불행한 인생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고, 순종하면 저주받은 인생에서 축복받는 인생이 되고, 순종하면 불통하는 인생에서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처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러한 물된 동상 같은 인생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